고기 밝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한 주간 지난 우리 부활절 이후의 한 주간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도 예수님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일어났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이야기인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만나 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6명 정도의 동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맨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다른 동료들이 우르르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참 좌절 섞인 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전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한 지금 나로서는 더 이상 그 일이 아니라 옛날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뭇해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물을 깊은 곳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고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건 사실은 똑같은 장소에서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하셨던 똑같은 장면을 연출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는 순간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맨 먼저 깨달은 사람은 역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바다를 헤엄쳤는지 걸어갔는지 예수님께로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반갑거나 그분에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처지가 아니죠. 나는 주님을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는 말을 저주까지, 자기 목숨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이 불과 며칠 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자기를 불러주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세 번째 자기를 만나주시는 이 일에 있어서 3년 전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베드로는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의 대화를 보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짐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3년 전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 후에 세 번째,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상태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찾아가셨을까?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바닷가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좀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튼 참 무례한 부탁이지만 이전에 빚진 것도 있고 자기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고 바다에서 좀 떨어져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설교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때 베드로는 당연히 배 주인이기 때문에 그 배 위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셨던 얼마 동안인지 모르는 긴 설교 내용의 대상은 사실은 수만 명이 되는 무리들이 아니라 배에 올라탄 베드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깊은 곳에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제가 했지만 없고, 또 솔직히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 볼 때 아침 낮에는 깊은 데는 고기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지만 베드로가 하니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은 베드로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은 상태입니다. 제자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말했을까? 바로 그 배 위에서
어쩌면 자기 들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상한 강력한 어떤 신적인 능력이랄까요? 이분의 말씀을 내가 믿을만 하겠구나, 거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런 눌림 또는 좋은 끌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수많은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2배 가득 차는 물고기가 잡혔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후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난 뒤에 처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5장 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의심을 해서 못 믿어서 죄인이라고 말했을 거고, 왜 자기가 죄지었다고 말할까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짧게 소개해야지 오늘 세 번째 만남의 이야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난 후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 깊이 있는 모든 상태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구나. 바닷속을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도 다 보고 계시겠네.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 속을 다 지금 보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보시듯이 저는 죄인 맞습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게 지금 3년 전 예수님과 베드로의 빈 그물과 관련된 첫 번째 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난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생애로 말하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 그를 만나 가시는데, 그 만남의 주선을 어떤 설정을 했는가? 오늘 3년 전 그 빈그물 사건을 다시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3년 전에 그 그물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기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내 속을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빈 그물이 채워졌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던 베드로의 아주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셔서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3년 전보다 더 현장범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보기 좋게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때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라든지 저를 떠나소서라든지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가 했던 행동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부인한 상태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베드로는 지금 자기 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베드로는 알았을까?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흉악한 현장범이고 죄인이지만 그가 예수님께 도망가지 않고 달려갔고, 그 이유가 자기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에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해하기로 예수님이 3년 전에 자기의 죄를 보셨다면 지금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왔다고 베드로가 믿었을까요? 그래서 달려갔을까요? 자기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어떤 기억에 의해서 3년 전 똑같은 사건으로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기억이 맞다면, 그때 내가 이해했던 주님이 맞다면 지금 주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 내가 범죄한 것,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님만 아는 자기 마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보셨다고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야, 네 속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본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사실을 베드로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다른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3년 전 빈그물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잘 알아. 그 마음을 베드로가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그물 사건으로 3년 만에 다시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요한은 저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정도의 발견이 끝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약함도 알지만 그래도 감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 여전히 만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했던 그때 그 말이 거짓말도 아니고 과잉 충성의 표시도 아니고 누군가가 충성 경쟁심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게 진실한 자기 고백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도 그 말을 못하겠는데 그때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받아주시고 믿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가면 베드로가 내가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겠지라고 가셨고 그 마음을 베드로도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빈 그물로 만남에 또 한 번의 만남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지만 주님은 보셨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숨겨진 그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내게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 번째 이제 부활 후에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좀 만나면 멋진 만남이 될까? 두 번이나 만나 주었지만 여전히 지금 그는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나는 그 타이틀이 맞지가 않아. 나는 그냥 송충이처럼 솔잎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패배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그를 만나 주실 때는 이번엔 어떻게 만나 주면 좋을까? 저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셨을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생각해낸 게 그래 3년 전에 베드로가 그때 빈 그물로 만났을 때에 했던 그 고백,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시구나 하는 그 기억을 되살려주면 베드로가 범죄하고 하나님 예수님 부인한 그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실 거야 라고 베드로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좀 감동적으로 표현하면 어쩌면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나줄까를 하룻밤 고민하고 어쩌면 밤새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 빈 거물 설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 생각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베드로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그냥 질문한 게 아니죠. 만찬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그냥 호기 어린 그 대선언을 했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볼 요한과의 관계를 보면 어쩌면 사랑 경쟁에 이 눈이 멀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그때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며칠 전 만찬자리에서 했던 그런 말로 고백할 수가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번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결국 한글이나 영어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성경의 원문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의 단어를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 중에 2번은 이 아가페, 동사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필레오는 우리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그 필리아 아델포스의 헬라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아델포스는 브라더고 필리오는 바로 러브라는 뜻입니다.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아가페로 물었을 때에 그는 아가페로 답 못했습니다. 뭐 누가 아가페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죠. 어떤 사랑입니까?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돌려댄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또 2번째도 네가 아가페 하느냐 할 때에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근데 3번째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눈높이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단어 바꾸시는 사랑. 베드로의 10번 물어도 절대 아가페 한다고 말할 줄 못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 나는 너를 아가페로 했지만 누가 어떻게 나를 아가페로 할 수 있느냐? 주님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필레오만 해도 돼, 괜찮아. 나는 그것이면 충분해. 아가페 사랑을 베풀고 상대방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모는 그러죠. 자식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해도 자식에게 자기가 한 사랑만큼 부모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참 깊으셨습니다. 죄책감이나 창피를 주지 않으시려고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발걸음으로 다가갈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그가 상처받지 않고 피해가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주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사랑도 같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기까지는 우리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었던 그 베드로를 향한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참 실패한 자이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믿음이 좋고 용기가 있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우리간을 떨쳐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알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간 곳이지, 그의 결단과 용기 또는 인생 마지막에서 마지막 붙들 수 있는 희망, 그것 때문에 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잘 아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자 그 깊은 배려하심과 깊으신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그 배려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영어까지 때로는 바꿔가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모두 우리는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 만남 속에 있었던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숯불이고, 두 번째는 떡과 생선이고, 세 번째는 그물입니다. 숯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처음으로 간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모르셔도 됩니다. 복잡하지만 아무튼 그 뜰에 갔습니다. 종교재판 문제 받으셨습니다. 그때 뜰에 불을 피웠다고 그랬습니다. 추우니까.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불꽃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잡이 하던 이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맞이하실 첫 번째 테마로 정하신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인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이고 그런 숯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베드로에게 절대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 가지게 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숯불은 더 이상 자기의 부인의 죄를 지적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난 그대로 받아준다고 이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 물고기를 가져와라 구워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는 떡과 생선을 예수님은 다 구워놓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자마자 그거 먹게 했습니다. 이 떡과 생선을 왜 주었을까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아들과 엄마가, 사춘기 아들과 엄마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밤새 소리 지르고 상처 입고 밤을 지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 다음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거 다 기억하지 않고 아침에 따뜻한 음식 차려주는 게 엄마입니다. 이게 엄마 사랑이죠. 예수님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플 것 같아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물입니다. 3년 전에 빈 그물이 채워졌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153마리라는 숫자가 있지만 아무튼 그때와 같이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 말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너 먹고 살 모든 비즈니스 책임질게. 이제 너 앞으로 물고기 잡는 걱정하지 마. 너 사업 성공할 거야. 그 약속을 주는 게 아니죠. 왜 찢어지지 아니한, 3년 전과 다른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로 베드로에게 다가갔겠습니까? 앞으로 너는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낚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겠지만 훗날 그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로 복음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찢어지지 않은 그물 안에 많은 영혼 추수가 있는 걸 볼 때에
그날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찢어지지 아니한 그 물로 자기를 찾아오셨던가 하는 것을 그가 그때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요한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과 일종의 회복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읽었던 대로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끌고 가고 데려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요한의 설명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순교하여서 어떤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요한은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부르죠. 그때 베드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누가 같이 따라가냐면 요한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식사할 때에 옆에 요한이 있었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했다. 유대인의 식사 장면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요한이 그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시기를 했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이 두 제자를 시기했습니다. 예수님과 인적 관계이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의 두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빈 그물로 필레오라는 단어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회복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회복의 대상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더 차지하고자, 어쩌면 요한의 그 사랑받는 모습이 베드로와 하여금 좀 과한 표현으로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다 버린다 할 때 그래 요한 너도 버리겠지 나중에 나는 안 버려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요한을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는가? 뭐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자기가 쓴 요한 복음서에서 그게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 증거 하나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보고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더 이상 시기와 또 라이벌이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로 예수님은 자신과 베드로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지만 늘 3년 내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두 사람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세 번째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도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는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 문헌을 볼 때에 또 그의 서신서인 요한 1, 2, 3서를 볼 때도 알 수 있듯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선생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요한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내게 주신 새 계명이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모습에서 나는 보았다. 그렇게 평생에 그가 받았던 사랑과 그보다 더 큰 베드로를 향한 용서의 사랑을 본 요한은 사랑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사랑의 사도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이야기. 어쩌면 오늘 베드로와의 만남을 본 요한이 목격한 주님 사랑을 그는 평생의 마음에 그렇게 담고 살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이야기 중에 한 장면, 세 번째 베드로와의 특별한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또 지금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가 있고 자식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있어서 그 말을 참 하지 못할 만한, 베드로 같으면 정말 그 말 못하죠. 죽었다 깨라도 못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나 사랑하지 않냐? 너 실수했지만 그때 그거 거짓말 아니라는 건 나는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이 아직도 너에게 있다는 건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피할 수 없는 그 질문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3년 전에도 다 아셨고 지금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니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까지 아니어도 베풀어 주신 사랑 정도만 깨달아도 저 아가페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필레오는 하려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아가페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레오의 사랑으로만 해도 주님은 참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 다시 질문합니다.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또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들 사랑만도 못할 수 있고 배우자를 향한 사랑, 부모님을 향한 사랑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사랑을 받았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많은 사랑을 하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냥 물으십니다. 너 내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니 그 마음은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으로 아침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때는 참 주님 사랑했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주님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베드로 비슷한 고백을 저도 했었습니다. 주님,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감정도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한 죄만 자꾸 생각나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현장으로 찾아오신 거죠. 단어 바꾸시면서까지 너 나 사랑하지 않느냐? 아가페 아니어도 괜찮고 필리오도 괜찮아. 사랑을 고백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시죠.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